구약성경 801쪽에 욥기 40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38장 9장 40절 40장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길게 기록된 연속적으로 기록된 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대답해 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긴 변론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어제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그가 선을 넘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런 일에 있어서 내게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선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 시험이 욥의 시험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와서 욥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의 소유를 치소서 그의 생명을 치소서 그리하면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런 그 사단의 목적, 시험은 처음부터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그가 재난을 당했을 때에 고난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걷어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고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 보듯이 40장 41장에서 우리가 보지만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마침내 보았을 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욕했느냐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티끌 같은 내가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라고 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사탄의 이 욥을 향한 시험, 하나님이 소유를 치면 생명을 치면 그는 하나님을 대면해 욕할 것이라는 것은 그 시험의 처음과 마지막에도 다 사실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셈이니까 사탄의 시험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시작할 때 이것을 모르셨겠냐 이게.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겠느냐 그러면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라고 하신 까닭은 이제 사단과 같은 이유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사단과 같은 이유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 3장부터 이렇게 37장까지 쭉 내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뭐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살고 정말 이만큼 도덕적이고 이만큼 윤리적인 사람이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그는 악을 행하지 아니한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38장까지 쭉 오면서 우리가 느낀 것은 뭐냐면 욥이 자기의 죄 없음과 자기의 의로움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신한 나머지 뭐 그 친구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괜찮아요. 내가 너희들보다 의로워 이렇게 말하는 거는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욥의 세 친구들이 욥보다 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도 인정하셨으니까.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선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누구랑 맞짱을 떠요?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거야. 하나님과 맞짱을 떠서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공의를 제대로 행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선을 행하고 계신 겁니까? 이렇게 이제 항변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구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노릇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이놈 건방진데 이러면서 너 내가 하는 일 네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있었어? 내가 세상을 그렇게 창조할 때 너는 뭐 했어? 이런 얘기죠. 지금도 나는 이런 일을 하는데 너는 할 줄 아는 거 있어? 네가 뭘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해. 대답해 보려면 대답해봐. 이런 얘기죠. 이게 재밌습니다. 가끔 저는 이제 뭐 사업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선교지에서 이렇게 학교 같은 거를 이제 운영하다 보면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게 어떤 직원들이 볼 때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청소하거나 학교에서 아니면 밤에 학교를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볼 때 가만 저를 보면 제가 이렇게 노는 것 같은가 봐요. 어떨 때 그러냐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종이 보면서 뭐 이렇게 결정하고 뭐 선택하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맨날 가서 청소하고 잠 못 자고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놀고 먹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 학교에서 이렇게 몸 빠지게 수고하는데 저 선교사는 와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맨날 이렇게 페이퍼워크나 하니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와가지고 당신이 이 학교를 위해서 하는 게 뭐이냐고 막 이렇게 덤비면 제가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너 내가 하는 일을 네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겠죠. 너 이 많은 직원에게 월급 줄 수 있어? 이 많은 학교를 운영할 수 있어? 이 많은 교사들을 교육할 수 있어? 너 이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줄 수가 있어? 경영할 수 있어? 그런 얘기 하겠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말하는 건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 직원이 사장님이 제일 노는 것 같이 느낀다면 그건 오산이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렇게 의롭다면 마지막 절 보세요.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거지. 네 의가 그렇게 대단하다면 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느냐? 자, 욥이 지금 사단에게 시험 받아서 큰 고난에 빠졌습니다. 스스로 거기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나요? 지금? 구원할 수 있었다면 벌써 했겠죠. 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그의 의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사단과 같은 목적은 아니고 이 과정 속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욥의 내면에 숨겨진 뭐를 드러내냐 하면 자기의 교만. 나는 뭐하다고요? 의롭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우상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욥에게 있어서는요. 돈을 다 잃어도 자녀를 다 잃어도 괜찮아. 근데 내가 의롭다는 거를 스크래치 내는 거는 못 참는 거예요. 그건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아니 어떻게 돈보다, 아니 어떻게 가족들 자녀들의 그것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뭐가 달라요? 우상이 달라요. 우상이 달라요. 자녀가 우상인 사람은 자녀를 건드리면 눈깔이 뒤집히는 거고 돈이 우상인 사람은 누가 내 돈에 손대면은
예, 그건 뭐 그냥 베이는 게 없고 물불을 못 가리는 게 되는 거고, 그죠? 자기 몸과 자기 생명의 기준 우상인 사람은 자기 몸에 누가 손대면은 못 견디는 거잖아요. 다 우상에 따라 다른 건데 욥에게 있는 우상은 잘 안 보였어. 왜냐면 그 속에 속한 거니까. 이게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는요? 자기의는. 이 자기의는, 욥에게 있는 자기의는 얼마나 견고했는지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지위와 축복이 그의 의의 결과라고 믿었어요. 결과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에, 누가 자기 의에, 너 의인 아니야, 너 죄인이지, 너 죄졌지, 그거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죽도록 싸우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예. 근데 여러분, 자기 의가 무서운 게 뭐냐? 제가 이제 예전에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소유욕은 잃어버리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죠? 명예욕도 사람이 명예를 잃으면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사람이 몸이 약하고 병들어지면 자신감도 잃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의는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늘을 찌르는 게 자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 이게 왜 무섭냐면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거잖아요. 야, 알아서 살아. 그리고 니네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의가 있는 사람만 내가 구원할게. 그러면 이건 무슨 수능 시험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이유가 없잖아요. 스스로를 구원하라고 하는데 못하니까, 누구도, 어느 누구도 못하니까 우리에게 없는 의의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욥의 차이점인데,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그랬을 때에 욥처럼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고 자기의 무죄함과 의가 상처받았다고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죠? 오히려 죄 없는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할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의를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엎드리고 순종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의가 우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잖아요. 자기 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자기 의라는 우상을 드러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거 드러내지 않고 그저 세상에서 내가 착하게 살면 복을 받겠거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살면 복을 받겠거니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견고한 성이 되어서 우리 안에 요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받지 못해요. 내가 선하게 살아도 고난받을 수 있으며,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십자가를 지게 하실 수 있다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깨져야 돼요, 안 깨져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누구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는 욥을 들어서, 그러나 그에게도 그 의도, 욥의 의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점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우리 하나님이 사탄하고 욥 갖고 장난친 거 아니고 내기한 거 아니고 사탄의 사탕 발리면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욥을 한번 그래 한번 맘대로 갖고 놀아봐 이렇게 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 욥의 시험 과정을 통해서 사탄은 철저하게 실패했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실패했고, 진정한 이 시험의 승자는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하지 아니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를 부정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신약에는 이만큼 드러난 이 구원의 진리를 구약의 욥이기 때문에 요만큼 드러냈을 뿐이에요. 그랬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욥을 보면서 같은 진리의 말씀을 얻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뭐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시험에 들 때도 있고 시험 당할 때도 있고 고난 받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시험의 승자는 하나님이 되실 거고 결국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과정 중에서 우리는 역시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그는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나는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그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런 진리를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실 때까지 참고 그 시험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